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성격상 이렇게 어, 내가 나를 위하여서 변명하고 구걸하듯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목회자로 이제 부름을 받으면서도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차라리 싹건되는 게 낫죠. 사기꾼이죠. 영적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서 항상 갈등이 됐던 것이 조건을 형성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늘 기가 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작업이 실은 제일 중요하겠죠. 실제로 살아계신다면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게 맞죠. 또 일반 사람들도 실은 그걸 원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승인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삶의 공공 앞에서는 늘 언제나 편법을 쓰고 빠져나갈 궁색한 변명을 해가면서 밀려가는 인생이라면 세상 사람들도 그거를 싫어하겠죠.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갈 때까지는 가볼 겁니다. 끝까지 해볼 때까지 해보고 그래서 안 되면 다른 차선을 취하겠죠. 신앙의 마지노선은 실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신앙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실은 우리 삶에서 고백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제 그렇게 살아왔고 또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많이 앞으로 설교해야 될 내용 중에서 성격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마 그렇게 많이 설교할 본문은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근데 이 본문을 선택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 자신을 여러분들이 도와달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제가 겪어왔던 그런 삶의 과정을 겪는 많은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거고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피땀 어린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또 오늘도 받아서 지금도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현실과 투쟁하고 저항하고 육체적인 삶의 번민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수고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해야 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그 신종플루가 많이 난무했었죠. 신종플루가 한번 한국 땅을 막 메르스와 함께 쭉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때 신종플루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기침만 해도 막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이제 신종플루가 좀 있었죠. 그게 아마 유 집사님 아닐까 싶어요. 그때 그죠? 그랬을 때 굉장히 땀이 나고 굉장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목회자가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가서 안수해야죠. 병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쫓아갔죠. 그 당시 마스크가 어디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집에 가서 그래도 항상 유쾌하신 분이라서 아프신데도 이거 이렇게 아픈 거 처음이라고 하시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 고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아마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두려워하면 열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작은 것 하나에도 항상 놀라서 행동하기보다는 말로 변명하기 바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실제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면 기독교는 행동하는 데서 부응했습니다. 실천하는 데서 부응했죠. 나병에 한센병으로 고통당하던 그와 같은 한 그 섬이 있죠. 거기에 실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몸이 나병에 걸린 걸 알면서도 그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화되는 거죠. 기독교는 앉아서 묵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묵상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상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겠어요?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실제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다른 거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공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사가 갈멜에서 수넴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항상 그 길을 지나가면서 때로는 그 사마리아로, 때로는 베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던 중에 한 여인, 즉 수넴 여자가 나와요.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나와서 그래서 엘리사를 항상 강권한다고 했어요. 읽어보면 그래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귀한 여인이, 그러니까 성경이 봤을 때도 굉장히 귀했던 것 같아요. 이 귀한 여인이 그 엘리사를 간절히 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굳이 그 여자의 상황을 보고 그렇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할 만한 그러한 이렇게 위치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엘리사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간권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인이 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만약 제가 이근철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곁에 있으면 여러분이 저랑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내 사정은 뭐 여러분 사정하고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래서 내 사정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근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대변하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 그렇게 새겨진다면, 그렇다면 달라지죠. 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을 섬긴다라고 하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종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에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신합니다. 모든 걸 복음을 위해서,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고 또 복음으로 서기도 하고 복음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서고 넘어지는 것이 죽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복음에 매달릴 뿐입니다.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기 시작하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지, 세계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상세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는 신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전공하는 그 연수가 학부 4년, 뭐 대학원 3년, 또 대학원 3년, 또 과정 또 2년 뿐만 아니라 목회 과정에 있어서 거의 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저를 비하여 봤을 때 2000년부터 목회 사역을 쭉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22년 동안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복음 안에서 내 삶을 만들어 갈까를 이제 계속 설계해 나가죠. 그것을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실을 이 여자가 아는 거죠. 엘리사를 볼 때마다 엘리사가 다른 것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는 사람. 그걸 이제 이 여자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관건해서 우리 집에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먹을 거를 제공하고 싶어하는 그 여자의 마음을 한두 번은 뿌리쳤지만 그러나 더 이상 뿌리칠 그런 같은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간절했거든요. 섬기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보니까요. 이 수넴 여자가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심한 배려. 그러니까 속속들이 이렇게 그 선지자의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필요와 선지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거를 속속들이 한번 살핀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분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피고 어떻게 섬기고 도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묵을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사를 위하여서 묵을 숙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 남편에게 청합니다. 남편을 불러서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이 사람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남편하고 계획을 짜되 그 당시는 존경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의 어떤 그 방을 하나 따로 지을 때 보통은 그냥 이렇게 갈대잎이나 나무 조각으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방을 만들었다면 특별하게 존경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섬길 때는 이 벽돌이라고 하는 거, 담이라고 하는 거, 그 위에다가 아마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담 위에다가 아마 그 방을 하나 만들어 놨던 거겠죠. 방을 만들어 놓고 그뿐만 아니라 방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여기서 책도 보고 책을 보려면 또 등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호롱불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받침 같은 걸 해놔서 충분히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쉴 수 있도록 굉장히 세심한 거였어요. 굉장히 배려함이 아주 유별났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여러 번 하는 중에 엘리사도 거저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자기 사환을 부르고서 그 빚진 마음에 그 여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실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인생에 있어서 축복의 기회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는 뭔가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잘 섬길 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옛 어른들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듣게 됐던 언어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이제 말합니다. 내가 관료들을 많이 알죠. 왕도 많이 알죠. 잘 알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내가 뭔가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여자가 보니까 굉장히 자족하는 마음이 좋아요. 필요한 게 없대요.
나는 그냥 이 백성 가운데 살면서 부족한 게 없이 그냥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무래도 엘리사는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마 주님도 그러겠죠. 주님께서도 당신의 그 종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주님도 저 친구에게 뭔가 좀 해주고 싶다. 주님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한번 조사 아마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환이 보니까 이 여자의 남편은 나이가 많고 그리고 여자가 아기가 없더라 이거예요. 아마 애 낳는 거는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년 이맘때 네가 아기를 안을 것이다.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이 여자는요, 실은 자기가 아기를 안는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여자는 그 말을 실은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이듬해 되니까 진짜 아들을 낳게 되었더라 이거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것이 실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는 많이 있어요. 저는 비록 어렵게 이렇게 쭉 왔지만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어떤 분이 양복도 해주시고 얼마 전에 또 어떤 분이 그 차량을 수리했는데 차량 수리비도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제가 아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양복이 없어서 이렇게 한벌 신사처럼 이렇게 단벌 신사처럼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양벌 살 돈이 생기면 가정에 형편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3명, 2명 다 키워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키워가는 데 그 돈을 또 소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 이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과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 실은 그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미래의 복을 받기 위한 축복의 씨앗이기도 하지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은 실은 그들을 잘 되게 하는 거죠. 성도의 삶이 잘 되는 것은 실은 성도가 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본교회에서 이제 우리 그러한 분들을 좀 모시고 저희가 세미나도 갖고 그리고 선물도 이렇게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할 거예요. 세심한 배려와 함께 그들을 돕고 싶은 분이 있다면 할 것이고, 그리고 모자란 부분은 교회 재정으로 이제 충당하게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 갖는 그 경외심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부분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섬기느냐에 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종을 섬기지 못한다면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보이는 바 내 앞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자를 우리가 섬긴다면 결국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그 천사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저는 얼굴에 기름이 많이 있죠. 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조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섬길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받을 축복이고 여러분이 받게 될 복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를 섬기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자멸합니다. 한국교회가 세계를 섬길 때 세계가 부흥하지만 동시에 한국교회는 바로
스스로 성공하게 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될 것이죠. 부응하게 되겠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부응하고 올 것이고, 교회가 부응하면서 성도가 핍절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난지를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실은 목회자가 설교하기에는 굉장히 낯뜨거운 이야기일 것도 같아서, 그래서 감히 설교하진 않지만 오늘을 빌려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은 행동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의 민감한 타치하심 속에서 오늘 나의 생명이 연장되고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나는 스스로의 신앙을 증명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신앙과 부딪히게 되면 그 두려움은 신앙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마당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앞에서 움츠러들고 살 길을 찾고 뒷주머니 주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현장에서 역사하신가를 우리는 표현해내고 증명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지요. 저에게 참 귀한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전화를 하면서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 세심한 그 배려, 세심한 그 위로, 힘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분이 이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저는 내일 꼭 나갑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실 때 담대합니다. 힘이 납니다. 그러지요. 우리가 주님 고통당하는데 고통당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고통당할까 두려워서 피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 고통당하는 그 현장 우리가 제자들 통해서 봤습니다. 한 번 본 걸로 족합니다. 우리는 본 실수를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주님 고통당하는 현장에 우리 있습니다. 교회가 불타는 그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불지릅니다. 알면서 성도들이 꽁꽁 서로 부둥켜 잡습니다. 그러고서 그 안에서 싹 다 불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산정형 교회라고 하는 부흥의 첫 시발점이 됐던 장소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아프시다며요? 뭐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뭐 아플 수 있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내 두 귀에 들리는 그 메시지, 용기 내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다 그런 거죠.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실은 의리죠. 저 또한 그랬고요. 누가 힘든 거 보고 어려운 거 보면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도와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비겁한 도망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달려가야죠. 함께 해야죠. 내가 똑같이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다시 나의 조력자가 될 겁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 자신이 주의 뜻을 위하여서 세심한 배려와 섬김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역사하기를 기도하지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깨닫게 하실 겁니다. 깨닫게 하는 그 시간이 곧 나의 대답에 대한 주님의 침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 있었을까?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공궁에 빠졌을 때 혹시 내가 간과했던 적은 없는가? 그걸 한번 추적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찾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까 내가 막상 닥쳐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겠네요. 그분의 마음이 이렇겠네요. 그때 그분의 상황이 그랬는데 그때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 내가 그거를 지나쳤네요.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다시 간구하게 되지요. 우리의 삶은 항상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만하죠. 다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 나갈 때 그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앙을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뛰어나야 되겠죠. 신앙은 현실을 초월해야 되니까요. 신앙은 지금 나에게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 퀘션 마크에 대해서 주님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게 신앙이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현실에 매여 사는 사람들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래도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고백입니다.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행동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돌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나무 짝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고 금으로 만든 그런 십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임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생명과 심판의 죽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동하셔야 됩니다. 행동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어떤 한 사람의 성경 한 구절을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 가고 실천해 가는 것. 세상은 어떻게 보면 그걸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신앙인의 행동하는 모습을 주님도 찾고 계실 수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요,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기고 주의 종들과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알려주시면 여러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